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자, 한 번 더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때를 따라 뭐예요? 돕는 은혜를 얻고 살아야 되니까 다음 데 어쩌라고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라.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간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오늘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어때, 아침 식사들 잘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탕을 좋아합니다. 설렁탕, 곰탕, 생긴 그렇게 안 생겼죠. 매운탕. 자, 성경에도 탕이 나옵니다. 돌탕. 아세요? 돌탕?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유명한 뭐예요?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 얘기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십니다. 수없이 들어보신 얘기입니다. 수없이. 아버지의 유산 먼저 받아다가 탕전해버리고 빈털때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지부에서 아버지가 품어주는 그 참으로 사랑의 아버지.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지금 3명이 나오거든요. 큰아들 나오죠. 집 떠난 둘째 아들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설교를 볼 때에 그 탕자에 대해서, 집 떠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시각으로. 자,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아버지의 눈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1절 저 위에 볼게요. 11절 볼게요. 자, 11절하고 우리 12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지금 11절 12절 이제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부모님 세상 떠났을 때 받은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패역한 거예요. 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은 심지어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떠나거나 유산을 달라는 것이지, 난 이제 아버지하고 인연 끊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난 여기고 죽은 사람 여기고 그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들이 정말로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둘째 아들은 탕자라 치고, 그럼 그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형도 있어야 않았습니까? 지금 분명히 본문에 뭐예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그러니까 형도 받아친 게 아닙니까? 형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형이 자기 동생을 나무래야 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뻗듯이 살아계시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말렸어야 되는 거죠. 말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은, 큰아들은 그냥 면제시 챙겨 먹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큰아들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위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나눠줘요. 나눠줍니다. 똑같이 둘 다 지금 나쁜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제일 불쌍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불쌍해.
불쌍해. 아니 다 키우는 두 아들이 이 모양이니까, 아니 다 키워놔서 어른들이 다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들만 봐도 지금 이 두 아들이 그냥 다 큰 아들 보면 이제 마음이 뿌듯해야 되는데 제일 형편없는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동네 사람한테 말도 못해. 응? 우리 애들이 이렇게 했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죠? 못난 자식이 집 떠났어요. 소식도 없습니다.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은 너무 돼. 걱정은 도대체 이게 집 떠나서 어디가 있는지 걱정은 너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매일 어떻게 해요? 동네 어디 나가서 뭐 합니까? 둘째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제나 저제나 올까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행색을 보니까 완전히 거지, 이런 산거지가 빈털터리 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 집 많은 짓은 다 어디다 해먹고 너 이러고 됐냐고, 왜 거지가 됐냐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찬치를 베풀어주고 그냥 돌아왔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렇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니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자, 큰아들을 보십시오. 둘째가 돌아왔어요. 근데 큰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버지, 난 아버지 곁에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내 충성했는데 저를 위해서 아버지는 뭐 한번 잔치를 베풀어 적 있습니까? 아니 온갖 속썩이던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날 위해서 무슨 뭐 하나 잔치를 베풀어주냐고 푸념합니다. 아버지는 또 속이 상하는 거예요. 큰아들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예요? 큰아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난 그래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몇 살을 더 먹은 큰아들이겠지만은 이 큰아들 도무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얘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거 다 내 것이 아니냐? 죽었다 살아났고 이렇다 다시 찾았으니 우리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자, 성도님 백성님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두 아들이 두 아들이랑 두 자녀들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 물론 보세요.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아니 이들을 낳은 죄밖에 더 있습니까? 이 두 아들을. 그런데 도대체 아버지가 뭘 잘못했길래 이 두 아들한테 절절매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절절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큰아들한테도 절절매는 거예요. 야 이놈 자식아, 너 유산 다 물려받았지? 너 큰아들이니까 내가 좀 더 줬지? 그래도 동생 돌아왔는데 그걸 갖다 푸념하고 널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안 잡냐고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탈나요. 얘야 왜 화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처럼 돌아왔는데, 이런 애가 다시 돌아왔는데 왜 화를 내느냐? 좀 서로 나랑 즐거워하지면 안 되겠냐? 철절매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부모된 죄예요. 부모된 죄. 그냥 부모님은요 항상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야.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못났으면은 못난 부모를 닮았다고 생각해서 미안하고, 자식이 아프면 제대로 살펴주지 못했다고 해서 괜히 미안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부모는 괜히 미안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딱히 자식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한테 잘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미안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지금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걸 못 알아주니까 좀 속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미안한 거예요. 자, 요즘에 이 성경 통독반에서 이렇게 뭐 에레미야서도 다 읽으셨고 이제 에스겔서를 읽으십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요. 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대개 이 내용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타락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절절매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줬거든요. 몰라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들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서 널 이러면 망할 거다. 이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어서 돌아와라. 마치 탕자를 부르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는 거죠. 아니 그냥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한 자녀들이라면은 그냥 내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계속해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안 돼. 망해. 돌아와야 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젖먹이 자식이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인간들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들을 결코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절매는 거예요. 절절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반항합니다. 때로는 정말 혼내고도 싶은데 부모가 이제 절절매요. 저도 이제는 절절매게 되더라고. 얘들 갖다 혼냈는데 절절매게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미안한 거예요. 그냥 미안한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더 내가 도와줬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그 고민을 함께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미안함들.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잖아요. 미안한 마음,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절절매는 이런 미안한 마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다 타락해버리잖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육신 되어서 온 몸으로 다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일이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누가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죄를 짓고 그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이유는 딱 하나. 뭐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정말 잘못한 걸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나는 매번 죄인이라고 그렇게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래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큰 죄를 여러분 뭐 졌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무슨 강도짓을 하겠어요? 뭐 살인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뭐 남의 걸 훔치고만 그러고 살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면 왜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지, 하나님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제 자신이 한심하고 왜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기껏 이 세상에서 좀 귀하게 값지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마음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 앞에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은 지금 큰아들은 계속 그러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왜 양 한 마리, 수염소 한 마리 못 잡아주십니까? 뭐예요? 이 큰아들은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계약 관계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부모 자식 관계냐는 거예요. 그렇죠? 큰아들도 나쁜 사람이에요. 큰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큰아들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든 사람의 사람 관계든 간에 자기 권리를 주장해버리면 거기는 아무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 사랑이 없어요. 사무적인 관계예요. 내가 줬으니 너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거래.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섭섭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당연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당연히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요. 탕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탕자를 닮을 것도 아니고 큰아들 닮을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어찌 감히 여러분들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품어야 할 마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돼요? 안 돼, 잘 안 돼.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사랑하냐고요. 다른 거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좀 충성 좀 해봅시다. 충성이 돼요? 좀 하다 말잖아요. 우리가 매일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 하루만큼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좀 하루를 좀 드립시다 해도 그게 되냐고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능력이 모자란 걸 어떻게 하겠어요? 힘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좋아요. 다 괜찮다 치고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 마음속에 가질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더 주를 위해서 내가 좀 해드리고 싶고 좀 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해드리고 싶고 이런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얼마나 주님 애를 쓰셨는데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썩어져갈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인생 살다가 정말 험한 인생을 인생 마치게 된다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는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증거해 주시려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못 살아. 되질 않아. 죽겠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겠는 거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매일 겪거든요. 매일 겪어요.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좀 더 영적인 목회자가 되자. 좀 더 신령한 목회자가 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목사 된다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러려고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내가 여기 담임이 된다 싶기도 한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 미안하고 죄송한 하나님께. 그렇죠? 미안하고 죄송한 거. 우리가 이 마음이 서로 있기를 주님으로 선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마저 없으면
이제는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싹 다 그냥 무너지고 진짜 몹쓸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등돌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여러분 마음속에는 미안함이 있기를 죄로 소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이제 완전히 강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진짜 이건 구제불능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제가 말씀 준비를 다 끝낸 동안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베드로가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 설교 요약본 받아갈 때 거기에는 이게 안 담겨 있을 거예요. 자꾸 하나의 베드로를 떠올리시는데 그러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서 아마 이 성경에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주님께 미안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그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야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이 대낮이면 그물을 내려봐라. 내렸더니 막 고기가 막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무태 나와가지고 주여 이 죄인을 떠나서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난 주님 앞에 도무지 주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주님 나를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주님 향한 그 미안한 마음이 언제 극에 달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향하여 도망쳤을 때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었을 때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즉시 얘기하잖아요. 그러냐? 근데 아니, 너가 다 굴기 전에 넌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 진짜. 그 미안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까? 갈릴리오스가 다시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 주십니다.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를 표현해 주십니다.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나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미안해서. 저렇게 주님이 날 사랑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생을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다시 사명을 보여받고 평생을 미안한 마음 때문에 베드로가 아름답게 사명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주를 향해서 미안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 미안한 마음, 이 빚진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갚아드리고 그 예수님이 가장 원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영혼을 세워드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안한 마음. 오늘 성도님들, 날 애절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는 한없이 주 앞에 서면 작아지고 미안한 마음뿐인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이 내게 준 십자가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를 향한 미안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는 거. 진정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같이 봉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린 아들인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다. 난 이게 가장 기쁘다. 가장 기쁘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잃어버린 그 가치 없는 동전 한 엽을 찾았을 때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하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말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예비 기억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한 일이고 직분들 감당과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죠.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사랑의 빚을 좀 갚아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 살리는 거,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신 일에 힘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는 일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애절하게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 마지막 주에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11월 달을 또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임을 조금 더 갚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 사역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주의 성도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시온성교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